찬송가 276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76장입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쌀쌀하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정감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3월 30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의 일생, 한번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유다의 일생.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도 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에서 가장 잘 섬겨야 했던 그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우신 이적들을 체험하고 하는 동안에 그 자는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면서 살았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메시아로 섬기지를 못하고 오히려 팔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참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성전에 아니고 어떤 그런 헌금이라든지 헌금함 이런 부분을 맡았던 돈을 담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유다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욕심을, 돈이라는 그 우상을 향한 그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깥에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 천뱅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실 때에 이 유다는 그 안에서 돈을 세고 있었던 모습 아닐까. 그 안에서 그 백성들과 또 어떤 놀라운 그러한 치료를 경험한 그러한 자들이 한 헌금들 뭐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이 감히 어떻게 팔겠어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참 유다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또한 어떤 모습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들이 과연 신실한 성도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이 얘기는
사내들인의 공회는 밤에는 열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시작되어지면 밤까지 연장되어져서 새벽까지도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사내들인의 그 의회는 공회는 그 밤에는 열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람들을 공회원들을 모아서 의논을 하는데 무엇을 의논을 해요? 사람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논의를 한다. 참 그것이 만약에 매스컴에 밝혀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또한 그 심판받지 않을 일이 아니죠. 실상은 우리들도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또 어떤 종교단체에서 이단화해서 어떤 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정죄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숨들이채 흔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사내들인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단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자, 저 예수라는,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을 가만 놔두면 온 이제는 유대가 다 예수라는 사람의 복음에 전부가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을 곳이 없고 우리들의 이 사내들인부터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전통들이 손부리쳐 무너진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를 죽이자. 어떻게 죽이냐? 십자가에 죽이자. 우리가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하냐? 로마에 맡겨서 그를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을 하자. 이렇게 죽이고자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모사를 하는 거예요. 살인 모사. 그러고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다.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단순한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은 로마법상으로는 살인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 각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의결해서 자신들에게 넘겨주는 그 법이 타당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무슨 죄를 뒤엎어요? 반역죄로 뒤집어 씌웁니다. 저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우리들의 왕이라고 했다. 로마에서 세우지 않은 왕이 어떻게 왕이냐? 저자가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로마에 반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로 그를 반역죄로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사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은산십을 다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줬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고 후회라는 것은 회개하고는 다른 것이다. 회개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떤 유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5절에 보면 어떻게 죽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이 자살은 가장 하나님의 법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이 자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육신이요, 그 모습인데 당신의 형상 닮은 모습으로 세워주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신의 일을 귀하게 감당해 달라고 세워놓은 몸인데 그것을 갖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목매달아서.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에요. 목매달아서 죽는다는 것이. 그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보통 어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이미 그 핏값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그 죽게 만든 그 핏값으로 이미 너는 돈을 받았다. 네가 아무리 도로 가져와도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내가 죽으라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 제일 가까운 스승을 내가 팔아먹었는데 그 부분이 그 돈을 다시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탕감되어질까요?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사람들, 교회에 실족했다고 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되돌아서서 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로 그런 모습이면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실족당한 모습 때문에 나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간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간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그러면 그 심판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구속함은, 용서해야지만 긍휼함은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목을 메어서 삶을 끊을 정도. 자, 유다라는 표현이 왜 되어졌을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유다의 족속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다라는 자손이 있는데 그 유다의 족속들이 그 하나님께서 특히 선택한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윗의 아들로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족속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메시아의 그 표현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 유다의 이름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 유다가 그 정죄함 속에 본인 스스로의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어디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의 심판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유다인들이에요. 결국은 유다의 자손들, 유다인들이 유다로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상황으로, 못 박을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그 삶들도 같이 어떤 목매달아 죽은 모습의 그러한 교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온 세상을 맡기셨던 것들을 400년 동안의 선지자들을 다 끊으면서 예수님을 오시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맡기는 모습이 되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함을 가장한 유대인들의 모습, 결국은 가장 신선한 모습으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왔다고, 힘이 없는 모습같이 보인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그러한 모약을 꾸미고 있고, 6절부터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성전에 갖다가 집어 던졌다라는 이야기는 성전에 어떤 우리 헌금함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곳에 은 30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스스로들도 자신들, 공의원들 스스로들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핏값으로 거룩한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은 자신들이 그 은 30에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값이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다. 그래서 결국은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는데 이 또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그래도 남들에게 보일 때는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들의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그들의 잘못되어진 점들을 신랄하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면서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번지하면서 속은 다 썩어 있고 이런 이 가증한 사람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모습으로 아주 저주스러운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사를 꾸며놓고서 겉으로는 많은 외부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가장되어진 가증스러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결국은 목매달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이곳에는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고 예레미야서 19장 1절에서 13절, 18장 2절에서 12절, 32장 6절에서 9절에 그 말씀들이 총체되어진 부분이라고 주석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가
유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들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되어진 모습들을 가장 신랄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그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밝힌 그런 선지자죠. 자, 그렇다면 과연 유다를 보면서 유다의 일생을 보면서 가장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제 양봉을 이렇게 하면서도 요즘에 장주용 씨라는 그분이 어제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양봉을 배운다고, 근데 제가 양봉 초보인데 초보인 저한테 배운다고 오시는데 참 암 수술을 99년부터 4번씩이나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22년 동안 4번 정도를 투병을 하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힘이 약해서 다른 일들은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양봉을 배워서 양봉을 통해서라도 어떤 수익을 얻고 해보시겠다고 와서 옆에서 이제 계속 일을 제가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이렇게 배우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저한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그런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그러면서 어제 그분이 정치적인 부분에도 아주 관심이 많아서 참 그 부분들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이건희, 이병철, 이런 대기업체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잘 산다는 의미가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는 자족하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족하는 삶.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럴 때에 우리는 가장 작은 것도 아름답게 보이고 가장 평범한 그러한 대화도 아주 아름다운 대화가 될 수가 있고, 참 그런 모습이 잘 사는 것 아니나, 그런 모습이 진정으로 잘 사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자, 5고을 차지할 열무라를 남긴 자, 10고을 차지해야 할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에서 달란트를 남기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더 많은 달란트들을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그러한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고 잘 사는 삶인지 묵상하고 그 부분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우리의 또한 일생을 가장 좋은 열매 맺는 일생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한 그런 친척 친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